지난 주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1장 21절 23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 23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의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이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 1단계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 2단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화근을 남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화근은 재앙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영어로 보니까 the roots of evil 그래가지고 악의 뿌리 그랬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화근을 남기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재앙을 일으키는 사단의 뿌리 화근이 제거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드맵 길을 알고 가면 쉽겠죠. 또 신앙생활에도 여정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 여정을 알면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가,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며 뭘 준비해야 되느냐 알 수가 있겠지요. 첫 번째는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한마디로 구원의 여정이죠. 구원은 뭐냐? 애굽,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이지요.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왕,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 임금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 지금 현재 세상과 사단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언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능력 기적이 나타나도 해방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애굽이 무너지고 바로가 꺾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노예에서 해방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갈보리산 사건, 그게 실제로 내게 믿어질 때, 다시 말해 체험될 때, 그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유월절 피 바르고 나왔는데도 확신이 없어. 그냥 따라 나왔거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가자 하니까 확 따라 놓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확신이 없어.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어쩌다가 예수 믿었어요. 분명히 예수 영접했어. 그런데 확신이 없어. 왜? 이 복음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 안 되니까 확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내가 적용되어지고 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내게 체험이 안 되면 확신이 안 생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여정이 뭐냐? 40년 광야의 여정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의 여정이다. 3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돈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구원받았지만은 430년 동안 뿌리 내리고 있는 애굽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 여정 속에, 광야라는 그 시간표 속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심어놓은 잘못된 심어져 있는 불신자 상태로 있을 때 사단이 심는 각인, 뿌리, 체질, 그거를 바꾸는 훈련 여정 속에 있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집중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이 레위기서예요. 레위기는 뭐냐? 제사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저와 여러분이 예배 집중할 때, 그때 우리 속에 있는 광야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신명기, 민수기는 뭐냐? 성막입니다. 성막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언약입니다. 출애굽 경험하지 못한 이 세대들에게 가나안 들어가서 붙잡아야 될 언약, 그게 신명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말씀 집중.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 그때 우리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 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예배 들어도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바뀌니까 광야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소리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집중을 통해서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불신자처럼 살다가 결국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계속 방황합니다. 계속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망하고 방황하고 이러다가 신앙생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미 시작됐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올림픽이라고 하죠. 특별히 그 올림픽에 출전한 각 나라 대표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이 바꾼 사람들이 사실 대표로 놓은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떨어지더라도 일단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사람이죠. 특히 우리나라 쇼트트랙 1500m에서 첫 금메달을 안겨준 안임효준이라고 하는 이 선수. 이 친구는 7번이나 수술했어. 그런데 이번에 극적으로 금메달 다 땄잖아요. 그렇지. 다 훈련받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본선에 들어가서, 그렇죠, 상달선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금메달 따는 사람. 그 이후에 정복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원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 너무 감사하다. 내가 구원받은 거 대단한 거죠.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2018년도부터는 뭐냐? 정복의 여정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2절,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2018년도부터 이제는 정복의 시간표고 정복의 여정이라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개인 시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와 함께 신앙생활 꾸준히 해온 분들은요, 이제는 정복의 시간표에 들어가야 돼. 이게 바로 말씀의 흐름입니다.
자, 그 땅으로 가는 길은 영적 전쟁의 여정이다 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정복의 여정이에요. 출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내 자신이 끊임없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채질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정복의 시간표 들어갔는데 요단강이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 사고 넘어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거를 끝나느냐 아닙니다. 본격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서론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가나안 7족 31왕과 싸워서 그것을 정복해야 돼요. 그 땅으로 가는 길은 오랫동안 그 땅을 장악하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 다르게 말하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 어둠에 대한 주관자, 하늘에 대한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우리 이 부분을 자꾸 놓칩니다. 그리고 자꾸 속습니다. 영적인 싸움인데 우리는 자꾸 육신 싸움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은 세 가지 현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현장입니다. 좀 넓게 보면 나라입니다. 사단은 지역을 완전 장악했고 나라를 완전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단의 뿌리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거를 보지 못하면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단의 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시기 질투, 당파 싸움. 그렇죠. 올림픽 얼마나 우리나라의 기회입니까? 그런데 이걸요, 꼭 들을, 그게 아닌데, 들을 때는 꼭 실패하기를 원하는 이런 아주 못된 근성들이요, 있는 거 있지요. 물론 그 사람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좀 이럴 때는 뭐, 좀 다 축제를 만들고 말이야. 정치적인 축제를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 힘이 나도록 만들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사탄의 뿌리구나. 끊임없는 이념 싸움. 그게 우리나라에 뿌리내는 사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문화를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를,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 세계 문화를 완전 다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울산 문화도 사실은 처용 완전히 이 귀신 문화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특히 우리 통도사, 우모자, 성남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래된 이런 절간들 중심으로 완전히 이 불교 문화, 이 사단의 문화입니다. 이게. 무속 문화. 그렇죠? 나라들마다 다 그날의 전통이라고 하는 걸 가장했어요. 사단이 완전히 문화를 다 장악했습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개인도 완전 장악했습니다. 12가지 인생 문제 가지고 3가지 올무. 나, 돈, 성공. 그래서 3가지 함정에 완전 집착하도록 종교, 우상, 문화, 미신. 그렇죠. 그리고 6가지 운명의 틀에 딱 가둬가지고요. 완전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육신 싸움으로 보지 말고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완전히 패할 때까지 발악합니다. 마태복음 2장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갈 때까지 사단은 발악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는데 그 존재는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단은 무지경 속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속이고 발악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속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속입니다. 그게 속지 말라.
여러분,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까지 끝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가정에도 사단이 끝까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라. 영적 싸움. 그래야 여러분 가정에 재앙이, 영적 재앙이 꺾입니다. 여러분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사단이 완전히 패할 때까지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지역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죠.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의 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땅으로 가는 영적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오늘 6절부터 우리 1장 6절부터 20절까지 특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을 내가 시키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얼마나 쉬운 싸움입니까? 하나님이 몰살시키겠다. 도망가는 그것들 도망가지 못하러 말 힘줄을 끊고 그것만 하면 된다. 너무 쉬운 영적 싸움입니다. 이유가 뭐냐?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보장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다르게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떠난 원죄로 시작되어진 이 저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지옥 배경, 그리고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문제, 이거는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원죄로 시작되어진 원죄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어느 날 저주가 찾아옵니다. 그거를 막지 못하면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은 저주의 시간표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망할 때는 그 배에 지옥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그 사건에서 개입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실 것입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다. 종교는 뭐냐? 네가 해결해라.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노력해봐라. 수행해봐라. 정성을 들여봐라. 그게 종교요. 그리고 복음은 너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 너는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속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해결책을 주겠다. 그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가운데 원시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초의 복음.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속에 완전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원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훌륭하고 고상하고 아무리 성인이랄지라도 의인이랄지라도 그 사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여전히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이 지옥 배경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잡혔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죄 없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 사단의 머리를, 권세를 박살내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에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탄을 얘기하는, 사탄 너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죽으신가 부활. 그렇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끊고 승리하게 될 그 부활. 이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완전한 복음이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이 오셔야만 돼요. 그게 바로 원시복음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또 누굽니까? 그 조건이 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창세기 12절 1절에 3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에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내가 보낼 메시아는 반드시 그 땅에 오실 것이고 그 땅에 오셔야만 그분이 창세기 35절 주인공이다. 그게 증거다. 이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땅을 그 본토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시 말해 언약을 완전히 붙잡았다 이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뭘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대표적 축복. 네 이름을 장대케 만들 것이다. 뭡니까? 기념비적인 축복. 네가 복이 될지라 권원적 축복.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시대적인 축복. 결론은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만들 것이다. 그 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언약 잡은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 여러분 모세가 이 언약 붙잡았습니다. 그 방황하던 모세, 완전히 실패했던 살인자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놓쳐 살아가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희생제사.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나를 말을 못하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약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그 여정 속에 그 시대에 쓰임받은 주의 종에 불과합니다. 모세를 강조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모세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거기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 말은 뭡니까? 모세가 죽었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언약은 성취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메시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땅 메시아가 올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레바노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쪽 대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5절에 말씀하지요. 이 언약 잡은 여호수아에게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보장된 언약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계속 전달되어지는 가운데 드디어 그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 그걸 고백합니다. 다 좋은 분들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근본 문제, 저주, 지옥, 사단 배경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 그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다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예수님 말합니다. 바요나십니까 보기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고 훈련을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외우고 그런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께서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럼 뭘 약속했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여러분 반석이 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관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이에요. 내가 네게 열쇠를 주겠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을 절대로 이길 사람도 없고 어떤 환경도, 심지어 죽음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러면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 20절 만민에게 가라 그러면서 저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갈새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더 확실히 전가하시니라. 함께 역사하사.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을 내청이다. 내가 성령 충만을 주겠다. 여러분, 이 언약 잡은 전도자들에게요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언약 잡은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이길 자가 없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명필성. 따라합니다. 천명필성. 천명은 반드시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따라합니다. 천명무패. 천명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천명완성. 천명은 반드시 완성되겠습니다. 그렇죠. 나를 통해서 완성되지 않으면 우리 후대를 통해서도 반드시 완성되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주신 보장된 언약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거 붙잡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천명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 언약 잡은 자들은 천명무패, 천명필승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평생 언약이 뭐죠? 백지교를 통한 50개 교회 공동체. 그래야만 울산민족 세계 후대 미래보 현장 문화 경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주신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뭐죠? 우리 교회는 천명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김인효 목사를 세운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 주신 평생 언약, 다시 말하면 천명, 그것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 이민적 계약 다 붙잡았어요. 이민적 계약이 뭡니까? 우리 교회 신 천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다시 말하면 그걸 보고 소명이나 소명.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구나. 직분의 천명이에요. 그 소명이에요. 그렇죠. 직분자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직분의 소명이 없으면요 절대로 그 사람은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백지 50교 공동체 그걸 하도록 하나를 장로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한 지교회를 책임져야 되겠구나.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그게 직분의 천명이거든요. 그걸 놓치면 응답 저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업에 대한 천명,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게 학업을 하도록 직업을 주셨고 내게 사업을 하도록 하셨구나. 업에 대한 소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한 해 언약, 이게 뭡니까? 내가 한 해 동안 해야 될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사명이 뭐죠? 나의 현장,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을 치유하고 성공시켜라. 5가지 기초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고 이제 성공시키세요. 그게 올해 한 해 동안 해야 될 우리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만남, 인간관계 치유하고 성공시키세요. 그게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치유하고 여러분 가정을 성공시키세요. 여러분 업을 치유하고 경제 치유하고 여러분 업에 반드시 성공하세요. 그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역을 치유하고 지역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2018년도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7 현장, 황금의장입니다. 그거를 살려라. 그래서 우리 다민족 집중을 이번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37개 나라를 살려라. 2018년도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잡은 사람은 이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천명이 완성되고 그 사람은 무패하고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이 확실하다 그러면 지금 어려움이 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전부 다 축복입니다. 그 속에 최고의 응답을 찾아냈어요. 저는 그게 정인입니다. 2017년도 몇 년도입니까? 97년도에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가 완전히 제가 무너지고 났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완전히 절대한계 속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하나님 내가 너처럼 무너지고 지독하게 안 되는 사람에게 정인으로 세울 것이다. 그걸 제게 천명으로 주셨어요. 그걸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문제화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그런 사람 살리라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한 번 낙심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뭐요? 보장된 신분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반드시 승리할 신분이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7가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성령이 내주.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다.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해 나가십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에게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를 동원시킬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옥 배경을 꺾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 그죠? 다시 오는 보좌의 천국 시민권,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세계를 정복할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신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보장된 권세가 있습니다. 뭐지요? 인간의 운명을 잡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 장본인 사단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권세. 사단의 종로로 가게 만드는 모든 영적 배경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권세. 정신 문제로부터는 모든 이 정신의 이 질병들 그것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권세.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 이 정신 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정신을 시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언약이 분명하고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여러분 천명이에요. 정신이 시달리던 사람들은 하나님 정신병으로 시달릴 사람들을 살려라. 그게 천명이라니까. 그거 발견하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정신병의 저주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 그걸 여러분 진짜 믿고 확실히 꺾으세요. 창세기 3장으로 말하면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내려오는 나에게 전달된 저 정신병의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진짜 완전히 꺾었어요. 그런 권세가 여러분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육신의 모든 저주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암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불신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간단합니다. 창세기 3장 시작됐습니다. 그 저주가 가문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내게 전달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태어날 때 죽을 때 암 걸려 죽어라. 그 운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그 운명인 것처럼 나는 그래서 죽어야 될 운명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철저하게 속은 겁니다. 그거. 이제는 육신의 질병을 주는 사단을 꺾을 권세가 여러분 있다니까.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확 꺾어버리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20년 동안 하루 빠짐없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비형간에 22년 만에 끝나버렸어요. 우리 어머니 골다공증 풍이가 반신불수 안 됐습니까? 15일 만에요. 끝나버렸어요. 불집 골다공증 다 나와버리고 뭡니까? 풍 다 나와버리잖아요. 혼수 상태가 3번이나 가지고 동강병원에 실려가고 죽는 데는 또 살아나고 부활하고 사더라고. 15일만 끝나버다니까. 우리 것도 정인들 아니었습니까? 지옥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된 영적 저주를 꺾을 수 있는 권세. 이게 보장된 권세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언약,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건 뭐죠? 우리 속에 화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남기지 말라. 여러분 신명기 20장 16,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무시무시하죠. 헷 족속, 아무리 족속, 가난 족속, 브리 족속, 희 족속, 여부 족속을 네가 뭐하되? 진멸하되.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해라. 이유가 뭐냐? 왜 진멸하라고 했느냐? 인정사정 없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화근을 없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11절 6절에 보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넌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신지라 그랬겠죠.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들을 붙잡아 칼날로 쳐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과 같이 하였으며 그랬지. 14절 15절에도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에게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모든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21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 21절에 보니까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만 남았더라.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그냥 남았더라 안 하고 약간 남았더라. 그런데 23절을 보세요. 23절 보니까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외견상으로
전쟁이 그친 것 같아요. 그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았는데 세월이 흘렀어. 그것이 이스라엘의 화근이 됐어. 재앙의 근본 원인이 됐어요. 그게 사단의 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가사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삼손을 멸망시킨 드릴라가 나타났어요. 가드에서 누가 나타났지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거인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아스돗에 언약궤가 빼앗기는 치욕의 날이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면서 질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더 힘을 모아가지고 결국 전쟁했는데 이스라엘은 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그 말 또 충격받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 그 며느리가 애 놓다가 충격받고요. 결국은 애는 순산하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 빼앗겨서 아스돌이라는 그 우상 제단에 모셔놓은 거예요. 민족의 치욕. 세월이 흘러서 그게 화근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화근을 남기지 말라. 우리는 이제 정복의 시간표입니다. 그 이전에 내게 화근을 남기지 마라. 우리 자신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겠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게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오직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기 뭐 해라? 집중해라. 그래, 집중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 정도는 내 안에 있는 상처, 그 정도는 내 안에 있거든요. 그 정도는 얼마 봐주지 그 정도는 있다니까. 그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전쟁이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복음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 안에 자라나고 있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화근이 돼서 결정적으로 그게 재앙으로 다가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체험했어요. 정말로, 돈 아무리 써도 안 되는 거구나. 성공도 소용없구나. 내가 아무리 엄청난 역사를 이렇게 엄청나게 했다. 그하고 상관없구나. 내 안에 있는 화근. 결국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는 거, 결국 거기 걸렸어. 내가 이렇게 저주받고 사단에 당하는 거구나. 내가 철저히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완전히 제가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 렘넌트들에게 여러 화근을 남기지 마세요. 그래서 신명이 준 거 아닙니까? 언약의 땅 들어가서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 통해서 우리가 완성하지 못한 세계복음화, 우리가 완성하지 못한 백지 50개 공동체, 그걸 완성하도록 만들어드릴 것인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 속에 다른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게 각인되고 다른 게 뿌린, 다른 게 체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 전에 1장 1절 3절 8절 그것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라. 저와 여러분은 집중해야 돼요. 워낙 뿌리 깊기 때문에, 워낙 각인됐기 때문에, 깊이 각인됐기 때문에, 워낙 체질됐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중신학은 돈 아깝다 하지 마세요. 30만 원, 뭐 아깝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돈 아끼다가 나중에 3천만 원, 3억 터진다니까. 내가 여러분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위협하는 거지만은. 공갈치는 게 아니요. 그 사실이 될 거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라고. 그때 왜 목사님, 꼭 보면요. 그런 사람은
왜 목사는 그런 말 안 해줬어요? 안 들리는 기라. 그때는 안 들려. 나중에 그러고 나면 아이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렘넌트들은 뭡니까? 집중이 아니고 일심과 전심과 지속입니다. 계속해야 돼요. 듣기 싫어도 일심과 전심과 지속으로 다른 그 각인 뿌리 체질되기 전에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는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이미 뿌리 내려왔습니다. 각이도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가지 올무, 3가지 함정, 틀. 그것이 어느 날 재앙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현장을 복음으로 중국하지 못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화근이 돼서 엄청난 재앙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사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그 정신병자, 그렇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금 주변에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정신문제 시달리는 그 사람 치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칼 들고 들어올 줄은 몰라요. 그게 화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걸 뭐죠? 시스템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됩니다. 왜 시스템 세워야 되느냐?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전도 운동을 할 사람들이다. 전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그 현장에 뿌린 사단을 완전히 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지교회 시스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서가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300 전도 노트를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시스템이에요. 참 요즘 저는 너무 감사한 거는 2018년 언약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마음에 안 당기던 진짜 백지 50교회 공동체, 그게 새롭게 마음에 당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막 얘기를 하고요. 또 지교회, 내하고 상관없이 생겼는데 이상하게 막 그게 마음에 당긴다. 진짜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가상지기를 통해서 실제의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요. 그 내가 얘기했더만, 집사님 요즘 전도운동이는 자기는 죽을 안 될 줄 알았다는 기라.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화근을 꼭 발견하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 나라. 여기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화근이 있습니다. 그거를 뿌리 뽑아야 돼요. 핑계 될 수 있어요. 돈, 여러 가지 바쁜 일, 전부 다 화근이 될 것입니다. 진짜 집중할 수 있도록 못하게만 화근을 없애버리라. 여러분 가정에 렘넌트들 앞으로 미래에 찾아올 화근을 지금부터 여러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상처도 치유하고, 그렇죠? 언약을 신고 계속 기도하세요. 저는 막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재앙의 화근을 없애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거 놓고 이제 300 전도 노트를 실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300 전도 노트 보게 되면 노트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펴면서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쭉 아시겠죠? 또 넘겨보세요.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구원의 길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넘기면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적용하면서 치유하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거 꼭 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뒤 넘겨보면 300 전도 명단 목차가 있습니다. 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과 마음에 감동을 탁 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아무리 쭉 적지 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감동 주는 사람, 또 여러분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한 사람, 그런 사람들 명단을 순서로 적는 겁니다. 그리고 뒤넘기면 이제 그 개인의 신상을 적는 게 있습니다. 자, 번호, 앞에 번호, 뒷번호 이제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번호는 보면서 쭉 그냥 명단으로 기도하고, 이제 그 사람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 싶으면 넘겨가지고 몇 페이지에 어떤 사람 쫙 찾아보고. 자, 이걸 하는 목적이 뭐냐?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간증문도 있어요.
여러분 300노트 전도노트 하는 동안에 간증문이 있을 것이 간증이 그걸 적는 겁니다.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300 전도놓고 명단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체험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300 전도노트를 통해서 여러분 평생 응답 받았어요. 평생 응답. 이모사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으면서 교회화된 사람 10명만 있어 여러분 인생 바뀐다 그랬잖아요. 진짜입니다. 300년을 통해 평생 응답받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전도를 통해서 전도 정의 문서를 남겼어요.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됐더라. 놀라운 일이네. 여러분 300노트밖에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3,300명으로 막 퍼져나갑니다. 지금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연결돼 가지고 지금 계속 뿌리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정식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하시고 그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13일 날 세계 선교대회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한 나라입니다. 또 거기 온 다민족 그 현지인들 한 사람이 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 바누아투 호주에 한 사람 연결돼 들어갔는데 지금 대통령이 복음받고 전 나라가 지금 다락방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일이 났습니다. 15일 날 제1회 큰사랑교회 다민족 집중훈련 뒤에 현수막이 있습니다. 합니다. 237개 나라를 보면서 집중을 하겠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고 그때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도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3월 전도 캠프, 정규 전도 캠프 있습니다. 매년 하죠. 우리 주안복음교회,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한 주안복음교회, 정원수 목사교회. 저번 주 화요일 날 우리 사회자들 같이 예배 캠프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그 정신병자들, 술 중독자, 그냥 뛰내린데 자살하는데 그냥 아파트에 그냥 뛰내릴 뿐대요. 그냥 쓰레기도 그냥 위에서 그냥 던져본다는 거라. 밑에 사람이 던져든지 이런 재앙의 재앙지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 갈 겁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우리 2월 26일부터 28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에 자체 집중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이제는 정복의 여정이다. 정복의 시간표다. 여러분 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세우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과 또 훈련의 여정 속에 이제는 정복의 여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고 이제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이제 정복을 방해하는 또 이런 내 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 후대들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또 현장에 사단의 뿌리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하나님의 화관을 없애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